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사랑생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토론하고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감격스러운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교학에 대해서 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선교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선교하면은 고전적인 어휘는 타문화권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선교는 매우 어렵고 또 포괄적인 애매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프라이타크는 과거에는 선교가 문제를 가졌지만 지금은 선교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선교에 관한 문제가 실제 선교 사역에 대한 관한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개념의 정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이나 자신들의 신학적 배경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선교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가 혼탁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다들 올바른 성경관을 가지고 선교를 말하고 있다 하는데 각자가 주장하는 그 선교론들이 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복음주의적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 에큐메니칼 선교는 흔히 수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교는 수평주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주된 내용이 복음화에 대한 것이고 수평주의 쪽은 인간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은 에반겔리제이션이라고 말하고 이쪽은 휴메니제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이쪽의 복음주의적 선교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하나 거꾸로 사회 부응하지 못하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취해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통전적인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은 곧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학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곧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 때 이미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인간 역사를 통해서 실현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과 실현이 곧 선교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학은 선교에서 유래하고 또 바꾸어 말하면 선교는 신학의 모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이고 또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 그 행적을 기록한 선교의 책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인간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데 어떻게 인간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펼치시는가 하고, 두 번째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하게 하실 것인가. 또 세 번째는 그 구원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할 때 우리는 그 뜻을 우리 이 땅에 임하도록 헌신해야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도널드 맥가브라는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서 말합니다. 선교사는 누군가? 선교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이고 또 그 변화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선교사의 삶 자체가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면은 흔히 선택받은 선교사 또는 일부 인원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다른 나라로 파송을 나가는 그런 사명자들만 선교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곳 위치에서 또 각자가 그곳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일터 선교라는 부분이 요즘에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우리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곧 선교지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곳이고,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선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정주부가 있습니다. 그럼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을 섬기고 또 믿지 않는 친지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가정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부는 주부로서 또 교사는 자기에 맡겨진 학생들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또는 의사는 환자들을 돌보는 위치에서 각자가 주어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선교는 일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변화로, 우리의 삶 자체의 변화로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선교사의 삶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고 저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는 인간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내가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신 사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선교사라는 명칭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 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서 예언자와 사도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곧 선교사와 같은 뜻을 갖고 있고, 신약에서는 사도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건 역시 선교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구절은 우선 선교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5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보냄, 전파, 들음, 믿음, 부름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삶의 현장으로 보내면 그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면 또 듣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됐을 때 믿게 되고 그 믿으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주님이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시금 선교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선교의 현상을 보면 예수님은 파송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 말하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라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송 목적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위해서 왔다는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명의 완수를 하시고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선교 행적을 보면 요한복음 5장 37절에 파송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반하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송 목적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자기의 완수한 부분을 7장 3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과 그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구약 신학자이자 선교 신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선교하신 이야기를 증거하는 책이며 즉 성경 자체가 하나님 선교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주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적혀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성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주제는 일관되게 선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5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크게 성경을 5가지로 나누는데요. 구약 성경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복음서는 성자 예수님이 선교 행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서신서에서는 교회의 선교를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선교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흔히 이렇게 성경을 5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주제가 선교이듯이 거꾸로 선교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약의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원래 구약은 일부 학자들은 구심적 선교라고 해서 모든 열방의 중심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었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에서는 구심적 선교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이 구심적인 부분이 많지만 일부 원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구심적인 부분은 모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원심적인 부분은 흩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듯이 모이는 것은 구심력이고 흩어지는 것은 원심력입니다. 구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보편 역사로 되어 있는데, 이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한정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일반 보편 역사에 나타납니다. 그렇듯이 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셨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온 우주의 역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우리 온 우주에, 온 인류에게 한 약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구원의 선교를 펼치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는 선교하시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 중심 줄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줄거리는 우리 예수 탄생부터 약속하신 구세주가 성육신으로 오셔서 또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예수님 생애가 곧 구세주로서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과 곧 부활은 그 구원 계획의 완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선교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것은 성령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주인공이긴 했지만 그 내면에는 사실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주인공인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의 그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우리 이제 각 21통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이 서신들에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역할, 또 교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것보다는
교회 공동체인 전체에게 보내는 서신들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곧 교회는 세상 속에서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선교의 절정이고 완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많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또 예수 앞에 서 있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로에게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 신락원된 낙원에서 쫓겨난 저희들이 복낙원되는 다시금 낙원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교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지 않으면 사실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와 선교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또 선교를 통해서 선교를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근본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선교로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또 구원을 베푸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언약에 대한 메시아가 구세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또 그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나타내시고 다시금 오실 그 내용을 우리 그 기록된 이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신학의 모체다. 신학은 어디서 나왔나? 기독교 신학은 당연히 성경에서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기독교 선교와 함께 시작하고 발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신약의 그 성경의 저자들은 학자도 아니었고 더욱이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전도자로서 자기들의 삶의 선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겪었던 일들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 기록한 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머리로 생각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 현장에서 체험한 내용들을 감격함으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모든 그 기록들은 선교의 사건들과 사실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신학의 모체다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 용어를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라는 용어는 그 기원이 성경에서 시작됐는데 대부분의 선교학자들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이 보낸다의 어원이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 이 아포스텔로가 신약에 135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가서라는 말이 그 어원은 펜포인데 이 펜포라는 가서와 아까 아포스텔로라는 보내노라라는 어원이 합쳐져서 결국은 이 선교라는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아포스텔로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선교 기구를 통해서 타 문화권에 불신하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도사를 파송할 때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용어가 미시오라는 라틴어를 번역을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말에서 미션이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라는 말을 미션은 사실은
이 사명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을 때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과 위임을 주어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라틴어 용어인 미시오에는 여러 가지 파생어가 있습니다. 미투, 미테르, 미시오, 미션스 등으로 여러 가지 이 변형된 그 동사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영어의 미션이 되었고 그것이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선교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라는 말에는 이 두 가지의 입장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의적이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실제적이고 협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요즘에 우리가 쓰는 이 선교라는 용어는 이 실제적이고 협의적인 의미의 선교라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선교는 무엇이고 전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타 문화권으로 나가는 것, 해외로 나가는 것 이런 거를 선교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 하는 거를 전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교의 정의고 전도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교하고 전도의 그 정의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교의 목적과 전도의 목적 또한 동일합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불신자들이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는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해외에 나갈 때 다른 먼 나라를 가려면 배를 타고 몇 달, 한 달 또는 두 달 이렇게 몇 달씩 걸려야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배를 타고 멀리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갈 때 이거를 선교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국내에 있는 이 부분을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만 해도 12개에서 15, 14개의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종족들이 우리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멀리 밖으로 나가서 멀리 해외로 나가서 타 지역으로 가는 걸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인 구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지리적인 구분이 없이 내가 있는 곳, 어느 곳, 5대양, 6대주 전부 다가 선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이 선교를 하러 볼 때 대부분 서구 지역에서 비서구 지역으로 이 보내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오늘날에 보면은 비서구 지역의 그리스도인이 전체 그리스도인의 3분의 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80% 이상의 서구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은 오늘날에는 비서구 지역에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지역의 그리스도인이 30%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유럽의 그 일부 그리스도인은 15.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꾸로 서구 지역을 우리가 선교 지역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서구의 몰락 또 예전에는 식민지주의로 인해서 식민지 하면 그 식민지에다가 그 자기의 그 우리 서구 문명과 또 문화와 또 거기에 선교지로서 그 종교를 접목시켰는데 지금은 그러한 식민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요즘에 특히 그 이 21세기의 선교의 동향을 보면 거꾸로 비서구 지역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비서구 지역에 훨씬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서구 지역이 거꾸로 선교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랄프 윈터는 복음 문화를 복음의 대상으로 구분해서 이 보면은 특히 이제 전도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눴는데 이분은 에반겔리즘이라고 해서 전도 제로, 이거는 교인들이 대한 부흥을 말하고, 또 이완이라고 해서 전도 1, 이거는 교회와 접촉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 또 이 2는 유사하지만 다른 문화권인 유사 문화권 사람들에게 하는 것, 또 이 3는 완전히 이질적인 타 문화권의 사람을 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전도란 용어로 선교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데이비드 해실 그레이브는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선교와 전도의 용어를 합쳐서 선교적 전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셋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두 번째는 유사 문화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세 번째는 선교적 전도 3 해가지고 완전히 이질적인 문화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리적인 구분은 이미 없어졌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사역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폭넓게 얘기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선교학의 정의를 보면, 선교학의 정의는 단츠는 사도들이 하는 학문이다 해서 사도학이라고 얘기했고, 바르넥은 선교론이라고 얘기했고, 다데스는 사람을 낚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카이퍼는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과 5장 14절, 11장 24절에 보면 점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또 더 충만한 무리가 더 더해지더라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증가된다고 해가지고 증가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요한 바빙크는 선교학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은 선교과학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요한 베르크엘은 선교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요한에서 베르카일은 선교학이 신학의 한 과목인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선교학이 신학의 내용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200년이 안 됩니다. 100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선교학에 대해서 연구하고 체계화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란 티베트는 선교학은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활동에 관한 학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 선교학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따라 교회가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선교학의 위치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 알란 티베트는 신학과, 또 신학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살아온 인류학이 포함되고, 또 인류의 역사학이 포함되므로 역사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학과 인류학, 역사학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신학과 인류학이 만나는 영역은 민족 신학이라고 하고, 인류학과 역사가 만나는 곳은 민족 역사가 되고, 또 신학과 역사가 만나는 곳은 교회 확장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의 중심점, 다 모든 것이 만나는 곳이 곧 선교학이다라고 선교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학의 역사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학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나와 있는 것 중에 그 구스타프 바르넥, 또 칼 하르텐슈타인, 발터 프라이타크 이 세 분은 독일 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 바빙크, 그 다음에 헨드리 크레머, 또 요하네스 후켄다이크까지는 네덜란드 화란인이고요. 그 다음에 헨리 벤, 그 다음에 노란드 알렌은 영국 사람이고, 루프스 앤더슨과 비버는 또 그 다음에 맥거브란까지는 미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선교의 역사를 보면 이 구스타프 바르넥이 이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라고, 선교학의 아버지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르넥은 선교학을 하나의 학문으로 강조했습니다. 칼 하르텐슈타인은 요즘에 이제 그 에큐메니칼 선교에서 중점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주가 되신다는 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너무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미지가 바뀌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바빙크는 선교학 개론이라는 책을 썼고요. 또 헨드리 크레머는 또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순종의 신학이다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또 후켄다이크는 선교학과 교회 일치학을 강의를 하면서 선교는 교회 일치를 시키는 것이다고 하면서 토착화에 대해서 주로 내용을 말하였습니다. 헨리 벤은 우리가 이제 삼자 원리를 강조했는데, 자치, 자급, 자전 이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보면은 삼자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헨리 벤과 루프스 앤더슨이 처음에 주창한 삼자의 원리를 가지고 그 내용을 한 것이 이제 삼자 교회, 세워진 삼자 교회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기 스스로 자치와 자급과 자전이, 자전은 자기네들 스스로 전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를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삼자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 스스로 전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삼자 원리는 사실은 이 헨리 벤이나 루프스 앤더슨이 주장했던 거는 자기 스스로 전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요즘에 우리 중국의 삼자 교회에서는 다른 외부인 들어와서 전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삼자 교회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데이비드 보시가 최근에 가장 근대에 각광받는 근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를 향한 증거와 변화하는 선교라는 책을 썼는데, 이 선교의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이분이 죽기 전에 쓴 논문이 선교의 연약성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교사가 희생할 때 복음은 전달되고 교회는 세워지고 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비드 보시가 남아프리카 공에서 대표적인 선교학자고, 또 이 근현대 선교의 아버지이며 요즘에 가장 이 선교학에서 대세를 이루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선교학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와 그리스도의 지상 위임이 명령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과 실천된 실제와 세계에 끼친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카 신학으로 선교도 양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요즘에 통전화된 신학이다 해서 선교 신학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통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에큐메니칼과 복음유도 선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통전적인 선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